절망에서 소망으로 이끄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이 수렁에 빠졌을 때 죽는 이유는 그가 당면한 어떤 위기 때문이 아니라 사실 절망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절망이 그 사람을 죽이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사람은 여러분 정말 영적인 존재고 이 정신적인 그런 존재예요. 가장 무서운 것이 스트레스입니다. 계속 스트레스를 받다가 지난주에 제가 선포드린 것처럼 그죠? 이 내면의 낭망이 계속 쌓이고 쌓이다가 결국은 완전 나락으로 떨어져 버리는 영적 깊은 침체에 빠져서 완전히 삶이 다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현재 수도 없이 반복해서 말씀드려도 부족함이 없지만 이 전 세계적으로 참 위기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있는데, 어떤 의미에서 이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좀 이렇게 심리학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것 같아요. 스트레스가 나를 다스리게 놔두면 계속 우리가 이 막 낙심이 찾아오고 절망이 찾아오고 하다가 지난 주일 말씀처럼 영적 침체로 spiritual depression, 깊은 어떤 디프레션으로, 큰 어떤 영적인 우울증으로 빠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근데 절망과 낙심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 시각을 들어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게 아니에요. 절망과 낙심은 마귀 사탄이 주는 것입니다. 그 배후에 도사리고 있는 영이 있다는 거예요. 사탄이 그냥 우리에게만 낙심을 줘가지고 잠깐 이렇게 힘들게 하고 약간 마음이 이렇게 다운되게 하고 이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 그 목적이 있는데 죽이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반드시 여러분 그렇게 끌고 가다가 결국은 완전히 사망으로 죽여버리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은 그 모든 절망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생명을 주시되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세요. 그리고 또한 우리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든지 어떤 좌절 상태에 놓여 있든지 간에 우리가 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부르짖으며 나아갈 때 다 해결해 주시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좀 쫙 펼쳐서 예수님의 이 공생의 기간 전체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든지 주님을 만났던 사람들은 전부 다 해결된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분명한 사실이 무엇인가? 정말 주님 살아계시고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리고 반드시 그 기도에 응답하신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더 이상 지체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께 달려 나아가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확신하십시오. 이 힘겨운 상황 가운데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을 주시고 만족을 주시고 기쁨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예수님을 만나서 정말 절대 절망이라고 부를 수 있는 상황인데 우리 중에 이 사람보다 더 힘겨운 사람은 없었을 거예요, 아마. 근데 그 예수님을 만나서 완전히 인생이 바뀌어버리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자, 세 가지로 살펴볼 텐데, 첫 번째, 여러분 보세요. 이 절망 속에 있는 이 한 인간을 보세요.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완전한 절망 가운데 빠져있던 인생이 나와요. 이 가족이 있는데 아버지도 가난했고 아들도 가난했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디메오였고 바디메오다. 이 바 그러면 이제 누구누구의 아들이다, 이런 말이거든요. 바디메오가 나와요. 그렇게 우리가 많이 언급하고 많이 주일학교 때부터 들어왔던. 근데 여러분, 그의 인생을 한번 보십시오. 매일 이 여리고성 밖에서 구걸하면서 생을 연명하고 있었습니다. 성 밖에 있었다라고 하는 게 이게 많은 걸 의미를 하는데, 여러분, 정상적인 사람들은 성 안에 있으면서 성을 왔다 갔다 자유롭게 출입을 해요. 성 밖에 있었다는 것은 사람들로부터 버림받았다는 겁니다. 유린됐다는 거예요. 젊은 그가 구걸하였던 이유가 있는데, 여러분 성경에서 수도 없이 우리가 어릴 때부터 들어왔던 것처럼 그가 맹인이었기 때문이죠. 지금처럼 복지가 발달한 시절도 아니었고 2000년 전에 맹인이었으니까 구걸해서 먹고 살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소위 삶의 희망이라고는, 희망의 나락이라고는 조금도 찾을 수 없는, 당시 여러분 맹인이라고 하면 이런 표현이 딱 맞아요. 절망의 끝에서 시작했다가 인생을 절망으로 진행하고 절망으로 그냥 맞춰버리는 그런 존재였어요. 소망이란 없었습니다. 우리는 약간의 소망들은 다 있잖아요. 자식들도 있고 근데 여러분, 이 사람에게는 완전히 소망이 없었다니까요. 그랬던 그에게 좋은 소식이 들려온 겁니다. 그가 여리고성 밖에서 구걸을 하고 있는데 지나다니는 사람들로부터 이상한 소리를 듣게 된 거예요. 나사렛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이런 비슷한 본문들을 반복할 때마다 굉장히 비슷한 스토리가 나와요, 그죠?
제가 이런 패턴으로 몇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굉장히 절망적인 상황에 있는데 이 예수님에 대한 소식이 이제 들리는 겁니다. 항상 이런 일이 일어나죠. 절망 가운데 있던 사람에게 항상 이런 비슷한 패턴의 일이 일어나요. 그를 만나게 되면 전에는 걷지 못하던 사람도 벌떡벌떡 일어나서 걷게 된다 그러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을 한다 그러고, 못 듣는 사람도 듣는다 그러고, 못 보는 사람은 보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가 맹인인데 못 보는 사람은 보게 해준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한두 번 들은 게 아니에요. 성문을 지나다니는 사람마다 이상하다, 정말 계속 그런 이야기를 반복적으로 하는 겁니다. 이 지금 우리 유대 땅 가운데 이상한 팔레스타인 지역에 엄청난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때부터 이 바디메오의 마음 가운데 신락 같은 희망의 씨가 막 자라기 시작한 거죠. 날 때부터 소망이라고는 찾아보지 못했던 이 사람의 마음 속에서 막 소망의 꽃이 피어오르기 시작하는 겁니다. 나는 맹인, 거지, 바디메오, 세상 사람들 모두가 버리고 신분적으로도 이 성에서 출입할 수 없는 완전한 절대 절망 가운데서 태어나서 자라고 지금까지도 구걸하고 있는 그런 존재인데, 나는 이렇게 절망 속에 있지만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이 절대 절망이 절대 소망으로 바뀔 수 있겠네, 이런 희망을 가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을 가지고 이제 예수님을 기다리기만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이제 딱 지나가기만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매일 기다리던 어느 날에 갑자기,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 사람이 절대 절망 가운데 있는데 갑자기 막 사람들이 웅성웅성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뭔가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한 사람을 붙들고 물어보니까 그렇게 소문으로 이렇게 들어왔던 그 예수님이 지금 성 밖에서 지나가신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 사람이 막 소리를 지르기 시작하죠. 이것도 굉장히 비슷한 패턴으로 일어나지 않습니까? 항상 예수님을 만나는 인생들이 이런 패턴으로 보여져요. 눈이 보이지 않으니까 이런 상상을 할 수 있겠죠. 보이지가 않으니까 사람들이 뭔가 저쪽에서 더 많은 소리가 이렇게 들려지네, 그 방향을 향해서 몸을 돌리고는 그 사람들이 있을 법한 곳을 향해서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가 얼마나 소리를 지르는지 그 장면을 마가가 지금 생생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47절부터 48절에 다시 보니까,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 크게 막 소리를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그가 얼마나 절박했는지, 얼마나 소리를 질렀는지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나사렛 예수여, 나사렛 예수여, 날 살려주옵소서, 나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철박하게 막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크게 소리를 쳤던지 이 여리고성 이 입구 주변이 완전히 막 쩌렁쩌렁 울리는 겁니다. 목이 터져라 부르짖은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소리를 크게 질렀으면 오늘 본문에도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성경에 그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사람들이 좀 조용하라 그러잖아요. 너무 크게 소리를 지르니까. 그렇게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예수님이 쳐다보셨습니다. 그리고 자비로우신 음성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를 부르라. 그를 부르라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이 지나가고 계셨고 예수님은 거기 바디메오가 있었다는 사실을 아셨을 거예요. 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언제 그의 고개를 돌리셔서 그를 부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바디메오가 부르짖었을 때예요. 간절히 예수님을 찾을 때 예수님께서 응답하신 겁니다. 여러분 제가 자주 강조드리지만 부르짖는 기도는 성경적인 기도인 줄 믿습니다. 제가 전략적으로 여러분에게 계속 주지시켜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부르짖는 기도는 성경적인 기도예요. 어떤 사람들이 기도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이 간혹 책 같은 데다가 그죠? 부르짖어야 하나님 들으시나, 안 부르짖어도 그럼 찬양은 뭐하러 하고 그냥 다 속으로 하지.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부르짖지 않는다, 부르짖지 않아도 괜찮다, 이런 건 사실 절박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내가 막 찬양을 하는데 찬양이 터져 나오지 않는다, 여러분 절박하지 않은 겁니다. 예수님의 능력 아니고도 살만하니까 부르짖지 않는 거죠.
반면에 여러분, 정말 주님의 임재에 목이 마르고 내 인생 정말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주님 나를 한번 터치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주님 내 이름을 한번 불러 주셔야 되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부르짖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비참한 상태에 있던 이 바디메오가 간곡히 부르짖었을 때 우리 주님이 돌아보셨다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 오늘 바디메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참, 바디메오 진짜 지질이 복도 없다, 정말로 뭐 저렇게 비참한 인생이 있을 수 있는가. 그런데 여러분, 사실 오늘 본문의 바디메오의 상태가 바로 죄로 인해서 완전히 죽어버린 우리 인간들의 상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다시 한 번 더 진정한 회심이 터져나오기 위해서 기억해야 되는 사실이 있는데, 우리는 절대 절망, 절대 소망이 없는 그런 상태에 놓여있는 자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담이 범죄에서 타락한 이후에 모든 인간이 이 죄와 허물, 질병과 가난, 그리고 죽음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뭐 멀쩡하게 밖에서 걸어 다니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사실은 완전한 절망 가운데 살고 있는 거죠. 창세기 3장 17절 말씀에서 여러분, 이 절망 상태 가운데 놓인 인간의 이 비참한 모습을 보세요.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뭐라 그래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인류가 타락했는데 그 타락에서 타락되었다, 그냥 이렇게 모든 것이 무너졌다, 이런 상태에 머문 게 아니죠. 하나님의 진노를 산 겁니다. 완전히 다 무너진 거예요. 저주가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모두가 이 저주 아래 살고 있다 보니까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이 팬데믹 언제 끝날지도 모르겠어요. 집단 면역이 과연 있기나 한 건지, 전 국민이 다 걸려도 뭐 또 새로운 뭐 스텔스 오미크론이 온다, 델타랑 또 결합된 것이 온다. 여러분, 이거 언제 끝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 일이 왜 일어났다? 뭐 단순히 한 국가, 뭐 중국 탓이다, 뭐 그런 게 아니잖아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반역하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은 소망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왜 저렇게 엉뚱한 것에 눈이 팔려서 어떤 것에 목숨 걸고, 이번 한 주도 보니까 그죠? 이은혜라고 하는 31살 먹은 그 젊은 여자가 뭐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는 범죄자인데 자기 남편과 결혼을 했는데, 남편은 얼마나 성실한 사람을 만났는데 그죠? 내연남을 만나가지고 다른 살림을 차리고 그래가지고 남편이 그리고 견실한 연구원이었더라고요. 그래서 연봉을 6천만 원씩이나 받는 연구원이었는데 그 전액을 전부 다 이 아내에게 보냈는데, 이 남편은 그래서 밥도 먹을 게 없어서 돈 좀 10,000원만 붙여달라고 그렇게 막 문자를 하고, 그리고 아내는 그걸 무시하고, 그러다가 결국 여러분 아시죠? 이 남편을 갖다가 물에 빠져서 살해해 버렸잖아요. 지금 공개 지명 수배했는데, 여러분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인간이 부패하고 타락한 여러분 이 단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탐욕에 목말라 있고, 그죠? 정욕에 목말라 있고, 사람은 심지어 그걸 위해서 8억인가 보험료를 타기 위해서 사람을 죽이고 살해하고, 끔찍한 일들이 막 인류 가운데 일어나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오늘 바디메오에게는 소망의 빛이 떠오른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우리 예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면 소망이 살아납니다. 우리 한번 따라 선포합시다. 예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면 소망이 살아난다. 여러분, 성경은 부르짖어 주님의 얼굴을 구하면 반드시 응답하여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우리 예레미야서 33장 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선포하면서 읽을게요.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게 보이리라. 아멘. 여러분, 시편 120편 1절 말씀도 우리 다 같이 읽어요. 또 시작.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여러분, 성경은 끊임없이 이야기하잖아요. 부르짖으면 내가 그 기도에 응답할 거야. 부르짖는 기도의 소리를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아니, 어떤 의미에서 주님은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을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절망 가운데 계속 이렇게 반복되게 하시는가? 부르짖지 않으니까.
우리가 죽기 살기로 부르짖어 기도할 때 주님은 그 거대한 하나님 나라 비밀을 우리 가운데 열어주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우리를 써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 건데 참 이 지금 한국교회 실정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기도의 소리, 예배의 소리, 정말 찬양의 소리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회로 모여도 우리 교회는 그래도 이렇게 많이 모이고 있는데 지금 팬데믹 때문에 더 많이 모일 걸 지금 요거밖에 못 모이지만 그래도 더 많이 모였잖아요. 우리가 지금 온라인으로도 또 많이 참석하고 계시는데 근데 한국교회 대부분이 여러분 몇 명 앉혀놓고 금요기도회 지하실에서 몇 명이서 하고 있고 지금 그런 상태예요. 옛날에 여러분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한국교회가 막 부흥할 때 70년대, 80년대, 90년대 막 동네마다 막 부흥회를 하면 온 성도들이 다른 교회 가서도 그죠? 막 인산인해를 이뤄서 거기서 서울에서 뭐 어떤 목사님 오신데 저처럼 서울에서 태어나고 자란 사람들은 그런 거 잘 모르거든요. 압구정동에서 쭉 자랐기 때문에 서울말도 완벽하게 쓰고 저는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은 시골 분들이니까 다 아시죠? 저도 그랬거든요. 이게 자라면서 정말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누가 오신다 뭐 하면은 막 인산인해를 이뤄서 사람들이 모여서 뒤에서 막 구경하겠다라고 모여 있고 막 중간에 통로에 다 앉아서 있고 산마다 그죠? 우리 막 저 기도원들마다 인산인해를 이뤄서 누가 목사님이 오신다 하면 2,000명, 3,000명씩 모여서 부르짖고 그 절박함이 있었는데 그 절박함이 다 없어졌잖아요. 뭐 부르짖어 기도하자 그래도 뭐 주여 뭐 이러고 있고 그래도 참 감사한 것은 지난 3년간 우리 성도님들이 참 이렇게 부르짖고 정말 자유롭게 예배하고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이 열어주셨다는 걸 느끼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로 이제 지금 마스크를 다 쓰고 있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자유케 해주셔서 그죠? 우리 마스크도 다 벗고 이제 조만간 그런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더 크게 막 다 자유롭게 우리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분들도 다 모이고 막 이 자리가 꽉꽉 차게 모여가지고 막 살아계심을 선포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부르짖고 선포하고 두 손을 높이 들고 그죠? 막 뛰고 찬양하고 그럴 때 진짜 소망이 그 공동체에 있는 거고 여러분 그 지역과 나라와 민족이 진짜 소망이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개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정말 예수님이 필요하다. 내 인생 가운데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내가 진짜 살아야 되겠다. 그런 영혼들은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체하지 마십시오.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이 자리 가운데 나온 지체들마저도 내가 옆에 사람이 이렇게 신경이 좀 쓰이고 내 친구가 내 어릴 때부터 봐왔던 옆에 있는 집사님이 있는데 왜 저렇게 울고 기도해? 왜 저렇게 부르짖어? 그런 거 신경 쓸 게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막 앞에서 연주도 해주고 저도 막 부르짖어 기도해주고 우리 목사님도 같이 막 부르짖어 목이 터져라 기도해주고 하니까 여러분 우리는 신경 쓸 거 없어요. 막 손을 들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여 내 인생 가운데 개입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오늘 본문의 바디메오가 보니까 예수님을 만나면 중풍병자가 일어난다. 예수님을 만나면 걷지 못하는 자가 걷게 된다. 눈 보지 못하는 자가 눈을 뜨게 된다. 그 음성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의 마음속에서 이 마음이 들어온 겁니다. 나도 예수님을 만나면 눈을 뜰 수 있겠구나. 이 마음이 들어오는 게 중요한 거예요. 모든 게 바뀌는 관건인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능력의 예수님이 내가 사는 지역에 오셨다는 거예요. 심지어 내가 거주하고 있는 그 여리고성 성문 앞까지 오셨다는 겁니다. 그때부터 막 바디메오의 가슴이 막 터져나갈 것 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막 소리를 지르기 시작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에게 기회가 온 거죠.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영적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를 붙잡는 사람입니다. 그걸 놓치는 사람은 여러분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죠. 비전을 발견한 사람은 어떤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포기하지 않고 그 비전을 성취해 나가는 거예요. 오늘 바디메오처럼 어떠한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조용하라고 꾸짖고 그죠? 막 책망을 하고 한다 할지라도 나는 필요 없어. 나는 예수님이 내 인생 한번 불러주시기만 하면 내가 눈을 뜰 줄 믿어. 그 믿음으로 여러분 막 부르짖고 기도하기 시작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좋으신 하나님께서는 간절히 부르짖는 자의 그 기도 소리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죽기 살기로
이런 표현이 딱 맞는 것 같아요. 정말 절박함으로 죽기 살기로 부르짖는 자의 영혼을 돌아보시고 그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르시자 바디메오가 겉옷을 버리고 예수님께 뛰어나갔다 그랬잖아요. 50절에 보니까 맹인이 겉옷을 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고는, 여러분 여기서 이제 겉옷을 벗었다 그러는 건 그 당시에 어떤 겉옷은 신분을 나타내기도 하고 그 사람의 직위를 나타내기도 하고 하는 건데, 여러분 그건 뭐냐면 바디메오는 사실 신분이 없었잖아요. 완전히 거지였잖아요. 사람들로부터도 멸시받던 자였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이제 맹인으로서의 나의 과거의 정체성은 끝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그를 데리고 오라, 그를 나에게 데리고 오라 말씀하시는 그 순간부터 내 과거의 모든 정체성, 내 무너져 있던 모든 거지로서의 정체성, 맹인으로서의 그 모든 정체성은 끝났다라는 겁니다. 지금 그는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절대 신앙이 절대 소망을 만들어내는 그 순간인 겁니다. 그런 그에게 예수님께서, 여러분 이 음성은요 인류 전체의 가장 은혜로운 음성이에요.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음성이 한 인생에게 임하기만 하면 그거 끝난 거예요. 다 뒤집어지는 겁니다. 다 해결되는 거예요.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입니까? 절대 절망 가운데 놓여있던 인생이 절대 소망의 인생으로 완전히 뒤집어지는 장면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 창조주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면 그대로 빛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앉아있는 영혼에게 일어나라 말씀하시면 여러분 그 소망 없던 인생이 여러분 온 인류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는 인생으로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의 상황 가운데서도 무엇이 진정한 우리의 소망입니까? 주님이 평안할지어다 말씀하시면 여러분 이 상황을 초월하는 평안함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은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또 따라 선포합시다. 예수님은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네. 금요일 저녁은 자꾸 막 선포하고 막 읽고 그래야 돼요. 우리 요한복음 10장 9절부터 10절 뭐 거의 우리 교회 요절 중에 하나죠.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사탄이 오는 것은 분명한 목적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도둑질 한다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엄청난 자원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엄청난 지혜, 엄청난 무한한 은사, 엄청난 자원이 있다니까요. 근데 여러분 도둑질 한다 그러는 건 사탄이 와서 그 모든 것을 다 빼앗아 간다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그 정도가 아니에요. 죽이고 멸망시키는 자리에까지 이르게 하는 게 여러분 사탄의 목적입니다. 요즘 제가 이거 하나는 경계하고, 이건 말씀과 약간 빗나간 이야기일 수 있는데, 지금 이 어려운 상태가 되니까 유튜브도 그렇고 점을 보고 구슬하고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한국 사람들 중에서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걸 제가 이렇게 보게 되고, 여러분 귀신도 뭐 어떤 사람을 이렇게 딱 보고는 그 사람의 뭐 잠시 잠깐의 어떤 미래라든지 이런 거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귀신도 살아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살아 있어요, 귀신도. 그리고 역사도 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것과는 뭐 차원이 틀리지만 여러분 귀신도 있기 때문에 알아요. 귀신도 이렇게 지나가는 사람 보면, 그러니까 미혹하는 방법이 그렇잖아요. 이렇게 어떤 사람이 영적으로 막 나약해져 있고 막 우울함에 빠져 있고 이런 사람이 지나가면 당신 뒤에 뭐가 붙어 있는데 당신 뭐 며칠 안에 이런 일이 일어날 거야. 근데 진짜 며칠 뒤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오싹해가지고 저 사람 용하네. 그래가지고 그 사람 앞에 가서 제가 어떻게 하면, 여러분 근데 여러분 굿하고 막 전보고 이런 사람들 뭐 다음 주에 목사님 모셔서 얘기해 주시겠지만 특징 아시죠? 굉장히 여러분 얼굴도 그렇고 귀신이 장악하고 있으니까 보면 두려워요. 얼굴 한 번씩 보셨죠? 유튜브에서 한 번씩 봤나요? 뭐 간혹 보면은 저는 뭐 그런 거 찾아보지, 그 링크 돼가지고도 막 요즘 뭐 가끔 이렇게 막 밑에서 이렇게 영상이 뜨기도 하고 그러더라고. 굉장히 기분도 나쁘고. 근데 그런 사람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지금 막
조회수 보면 몇십만 건씩 막 되고, 사람들이 거기에 절망이 막 되니까 거기에 막 기대고 앉아서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을 주고 낭망을 주고 뭔가 이렇게 두려움을 가지고 컨트롤을 해가지고 그 사람을 조종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 그런데 말려들기 시작하면요, 인생 완전히 끝나는 겁니다. 거기 묶여가지고요, 사단이 완전 질질질질 끌고 가다가 막 오른쪽으로 가라 그러면 오른쪽으로 가고, 왼쪽으로 가라 그러면 왼쪽으로 가고, 이사 한 번도 여러분 마음 편하게 못하고, 그죠? 요날 날 받아놓고 요날만 해야 돼 막 그러고, 인생 완전히 묶여가지고 살다가 완전 죽는 거예요. 그게 사단이 하는 방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슬픔이 변하여 찬송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여러분 절망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임하기 시작할 때, 예수의 통치가 임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 소망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서 진정한 행복을 발견하고 인생이 뒤집어진 예는 셀 수 없이 많이 있습니다. 미국 백악관 국가장애위원회 정책 차관보를 지내신 여러분 강영우 박사님을 기억하시죠? 그가 내 안의 성공을 찾아라 라고 하는 그의 인생의 간증에 해당하는 책에서 간증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많이 간증 들어보셨겠지만 그가 일찍이 실명을 하고 양친도 잃어버리고 완전히 불우한 환경 가운데 자랐습니다. 오늘 이 바디메오의 처지와 굉장히 비슷하죠.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1972년에 미국으로 건너가서 한국 최초로 맹인 박사가 되잖아요. 그 후에 미국에서 대통령이 임명하고 상원 인중을 거쳐야 되는 이 고위공직자 500명 중에 한 명인 정책 차관보의 자리에까지 이릅니다. 두 아들이 있는데 큰 아들은 하버드를 졸업을 했고 의학 박사로서 안과 전문이에요. 둘째 아들은 변호사이고 미 연방 상원 법사위원회 고문 변호사입니다. 그가 책에서 이렇게 간증을 하는데 참 이 맹인의 처지와 너무나 비슷한데 그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제게 고난과 역경은 기회와 축복이었습니다. 실명과 가난은 내 인생의 걸림돌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기 위한 축복의 도구다라는 감사로 살기 시작하니까 실명이 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퍼지는 축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저의 아내는 저 때문에 장애교육을 공부해서 그 관련 분야 전문가가 되었고, 큰 아들은 나의 눈을 고쳐주기 위해 안과 의사가 되었으며, 작은 아들은 나의 연설문 쓰는 것을 도와주다가 글을 잘 쓰게 되었고 긍휼을 배우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선을 이루어 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렇게 놀라우신 분이세요. 예수님이 정말 이렇게 놀라운 분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입을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이름을 전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이번에도 행복한 사람들의 축제를 합니다. 이제 내일 모레부터, 그죠? 우리가 미리 예비 작정서 받아들고 기도한 다음에 그 다음 주에 또 이제 작정을 하고 그런 시간을 가질 텐데, 전도를 하려고 하면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계시죠. 아니, 이 시국에 이 어려울 때 무슨 또 전도야? 우리만 이렇게 좀 안전하게 교회 잘 다니게 하지? 이렇게 핀잔을 주고 잘하려고 하는 사람들 마음 괜히 어렵게 만들고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분들은 정말 예수님의 사랑이 뭔지를 몰라서 그런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으니까, 정말 그 복음이, 날 살리신 생명의 복음이 뭔지를 모르니까 그렇게 반응을 하는 겁니다. 정말 나같이 비참한 인생을 건져주시고 내게 생명을 주신 그 놀라우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면 우리가 어떻게 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심지어 저는 그런 생각해요. 우리 교육자들에게도 독려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전쟁 중에라도 전도하지 해야 되지 않겠어요? 포탄이 막 날라오고, 그죠? 우리가 총을 메고 막 대치하고 있는데도 우리가 정말 곧 죽는다 할지라도 옆에 있는 생명 한 생명이라도 더 살리기 위해서 전우를 향해서 예수 복음 전하고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우리 인생들 가운데 원하시는 것이 뭘까요? 그냥 단순히 우리가 부르짖어서 하나님 요 문제 통과하게 해주시고, 내 자식 요거 대학 합격 한번 넘게 해주시고, 직장 좋은 데 취직되게 해주시고, 물론 뭐 그것도 중요할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건 우리 인생이, 우리가 창조된 목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정으로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8장 16절부터 17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능력을 보십시오. 젊음에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여러분 정말 어떤 인생이라 할지라도 예수님 말씀하시면 귀신이 떠나가고 병이 고쳐지고 삶의 문제가 해결되고 진정한 구원을 맛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 예수님 만나고 그죠? 그 예수님 우리가 모여서 이렇게 찬양하고 그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진정으로 복된 인생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리고 그 예수를 전함으로 저주가 떠나가고 축복의 인생으로 되시기를 바뀌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만나 절망을 벗어버리고 꿈과 소망이 살아난 이 바디메오의 반응을 마지막으로 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다시 구걸하던 자리로 돌아갔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52절에 다시 보니까 하반에 보니까 그가 곧 보게 되어 뭐라 그래요? 예수의 길에서 따르니라. 할렐루야. 예수를 길에서 따른 거예요. 고침받고 변화된 바디메오가 그냥 세상으로 나가버린 게 아니라 나 이제 건강하게 됐습니다 나간 게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된 것입니다. 자신의 문제가 해결된 것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자신의 삶을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 이것이 여러분 진정한 축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누구든지 예수님을 만나면 오늘 이 바디메오처럼 그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난 인생에 절망이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생명이시고 예수님이 소망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온라인으로 참석하고 있는 분들도 우리 젊은이들도 많이 계신데 절대로 지금 힘들고 어렵다고 꿈과 소망을 잃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우리 젊은이들 비전을 잃어버리시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가 있다라고 한다면 내가 곧 쌀독에 쌀이 떨어져서 죽게 생겼다 할지라도 절망의 나락에 떨어져서 취업도 안 되고 뭐도 안 되고 너무나 힘듭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여러분 예수 생명 내 생명 됐고 예수님이 날 위해서 피 흘려 죽으셨고 예수님 나를 붙들고 계신다면 여러분 그 절망이 반드시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가 소망이신 예수님께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이 어려운 때를 능히 이기고 축복의 인생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뜨겁게 찬양하면서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천번을 불러봐도 내 눈에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지신 그 십자가, 모든 물과 피 나의 더러운 죄 씻으셨네. 나를 향한 그 사랑 생명을 내어주사 영원한 생명을 내게 주심을 감사해. 천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좌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요. 우리 다시 한 번 더 주님 바라보며 천번을 불러봐도 천번을 불러봐도 내 눈에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지신 그 십자가, 모든 물과 피 나의 더러운 죄 씻으셨네.
나를 향한 그 사랑 생명을 내어주사 영원한 생명을 내게 주심을 감사해 천 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좌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요. 우리 계속 고백합니다. 예수님 나의 치료자 되십니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를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멎었네. 예수 나의 치료자. 고백합시다. 나 노래하리라 천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우리 다시 한 번 더 바디메오가 만났던 예수님.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여러분 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를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 진짜 일이 일어나요. 저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멎어. 고백합시다. 예수 나의 집. 그 다음 두 손 높이 들고 주님 앞에 나 노래하리라 천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집. 나 노래하리라. 나 노래하리라 천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나의 치료자.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할 때 절대 절망의 상태, 눈물밖에 없었던 상태, 모든 사람들이 다 핍박하고 조롱하던 그 아들요, 그 바디메오를 살려주신 주님을 바라보며 함께 기도합시다. 코로나가 지속되면서 절망하고 있는 지체들 계십니까? 인생의 풍랑 앞에서 망연자실해 있는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이 시간 소망 되신 주님 앞에 우리 부르짖기 시작할 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날 살려 주옵소서. 내게 주님의 손이 한번 닿기만 하면 나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의 자녀들에게, 우리 가족에, 나의 인생에 주님 한번 바라봐 주시면, 주님 한번 만져 주시면 내가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내게 꿈과 소망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님 찾습니다.